생각을 여는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구제가 헬라파 교회 지도자들이 선출되기 전에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차별에 대한 주제를 마음에 좀 품으시고요. 두 번째, 생각을 여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우리는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처럼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주관해야 한다는 독선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독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손에서 다 끝내야 되는, 혹시 그런 독선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고,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지닌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때론 흩어지는 교회, 광야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 안으로만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까?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렬히 지적하면서 무리들을 책망하자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분노에 못 이겨 스데반을 돌로 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와 대비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누구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몇 명이 그날 주님께 돌아왔는가?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설교, 또 7장의 설교, 이 설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설교인데, 이 2장과 7장의 시간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설교를 행할 때,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어찌할꼬, 그죠? 그러면서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스데반은 이를 갈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옷을 돌로 치는 자들이 옷을 모아놓은 곳에 사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비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 모르는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 한번 그 의미가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전 722년에서 721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시점으로 여러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이외 지역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종교적 규범과 관습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한마디로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그 근동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땅인데, 유대인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다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10개 지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로 오면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인 거잖아요.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부정한 땅. 네, 그리고 아주 부정해서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아주 부정한 땅으로 여겼는데,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기원전 586년에 또 망하죠. 남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죠. 그리고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땅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그 땅에 남아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또 요거보다 앞서서 또 흩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흩어졌는가? 전쟁의 패배에서 흩어지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나라를 통일을 해요. 솔로몬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이 솔로몬이 뭘 아주 흥왕하게 했냐면 무역을 아주 흥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들이 들어오고 물자를 내보내고,
그걸 통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그래서 뭐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남쪽의 애굽으로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필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땅의 아주 북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100만 명. 그 도시 인구의 5분의 2가 유대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한 도시에 집중해 살기도 하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또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꼭 고향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킬 때 돌아왔죠. 오순절,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막 여러 가지 언어로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명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조금 더 뒤에 가면 베드로 전서라든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수신자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본토 바깥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7장 4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신레판의 별. 우리 한번 그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섬겼던 우상이다. 아모스서에 언급된 토성신, 기윤과 동일한 것. 고대인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토성이 몇 번째 행성이죠? 태양계의 6번째 행성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제일 큰 행성이 토성이래요. 그 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토성이 이렇게 있고 띠가 있잖아요. 띠가 있는 행성이 토성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붉은 색깔, 뭐 이런 색깔들이 비쳤다고 하는데, 아마 고대인들은 이 토성이 행성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거리 감각이 없으니까 작게 보이고 또 반짝이는 별을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따라서 토성은 하늘을 지나는 가장 느리고 변함없는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태양이 지닌 상징성, 태양이라는 이 태양은 뜨고 지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 또 태양을 보면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고 살아있게 하는 그런 의로움, 진실, 이런 것들을 토성에 적용시켜서 이 토성을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토성이 공전주기가 30년이라고 그럽니다. 30년 동안 태양계를 도는데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때가 되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으로 여겨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레판의 별. 시대적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사마리아를 언급하신 이유는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가기 힘든 땅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길을 지나야 되죠. 그 북쪽의 길을 지나야 되고, 또 사도들이 거기만 간 게 아니잖아요. 또 살고 있는 남쪽의 이집트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알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갈등이냐? 유대파, 그러니까 본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과 헬라파. 헬라는 어디죠? 그리스, 히랍, 헬라, 다 이제 그리스를 이야기하는데, 헬라 지역에서 온, 그러니까 북쪽에 이 터키를 중심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이 사람들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처음 선교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종교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두 종교 사이의 관계가
대립과 긴장의 관계로 악화되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즈음 초대 그리스도교는 이미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그 결과로 초대 그리스도교 안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물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의 개종자 수요도 상당수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구제 문제였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7명의 지도자를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처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사시던 동안에도 3년 동안 주님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적을 보이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지만 또 그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극심하게 박해하잖아요.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말을 하면서 그죠? 우리말을 하면서 예수에 대한 도를 증언하더라. 그 예수가 누군지 이런 전함이 시작이 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박해를 통해서 번지기도 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지역에 어느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또 다른 곳에 안디옥 교회라든지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됐는데 바로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또 아예 이방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장에 가보면 이제 8장 이후에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고넬료가 등장하죠. 이방인.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한 이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도들도 그렇게 이방인들을 생각했는데 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의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섬김에 대해서 이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섬겨야 될 세 가지 계층이 누구였죠? 과부, 나그네, 고아를 섬겨야 되는데 이 과부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7명의 지도자를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해석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 한번 보게 될 텐데 우리 말씀 해석 첫 번째 말씀은 새로이 등장한 이방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방인 지도자들. 우리가 집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헬라어에는 이들을 집사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죠? 표제가 거기 6장 위에 보면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제 성경은 그런데 어떠세요? 7 일꾼을 택하다. 7 지도자를 택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7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합니다. 이들이 선택된 동기가 뭐냐? 아까 이제 구제 문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좀 더 상세히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동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 원망과 불평은 교회 안에 구제금 사용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주 제외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평하게 나누지 못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재원이 어디서 왔나요? 부재하는 그 비용들이 어디서 왔나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내놨어요. 자신의 것을 교회에 다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죠?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통용했어요.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물이 누구죠? 맞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답한 것처럼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 했다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공평하게 나눠야 됐는데 공평하게 나누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언어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내놓은 거니까 좀 더 우리가 더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걸 왜 너네들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잖아, 왜 너네들에게까지 우리가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아마 그런 반문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7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지도자의 업무가 뭐였는지. 시작. 누가는 기록에 의하면 12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나 접대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이나 접대하는 일을 별도로 전담할 사람으로 7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다.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은 12 제자에게, 그리고 구제나 접대하는 일은 7 사람에게 분담시키기로 한 셈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더 크고 구제하는 일은 작았기 때문에 7명을 따로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성령 안에서 모든 은사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7 사람을 세우는데, 이들을 세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였죠?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일만 잘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까지 받았어요. 정말 잘한다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12 제자와,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뭐 능력이 높고 낮음이 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7명의 지도자도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행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스데반이 지금 7장에 설교를 하는데 가장 긴 설교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 그의 언변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막힘없이 말씀을 전한, 1절, 우리 성경으로 1절부터 54절까지인데 막힘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뒤로 가보면 빌립의 경우,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8장 6절과 7절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과 역할만 달랐을 뿐이지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7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7 일꾼들. 그래서 이들의 업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안에 일을 하면
교회가 좀 편안해지겠죠?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도 칭찬받는다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만 칭찬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설교들 중에 가장 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구체적이에요. 아주 주제가 명확합니다. 세 가지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설교답게 아주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방 땅에 현존해 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 설교의 상당한 부분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데 할애되고 있는데 스데반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현재의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기까지 이방 땅에서 유리할 때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데 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예루살렘 혹은 성전에만 현존해 계신 분이 아니라 이방 땅 어느 곳에서도 현존해 계신 분이며 하나님이 현존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으로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분이다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34절까지 이방 땅에도 현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만 계시냐면 우리 가운데만 계신 거예요. 성전에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실 그 7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방 땅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있는 곳에서 말씀하신 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나요?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물론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했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 앞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편재해 계시고 편만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지금 너희가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 종교적이고 행정적인 그 사법체계를 갖춘 그 공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 앞에서 이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땅에 계신, 이방 땅에도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지적하죠. 뭘 지적하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고 그를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으나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오히려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했으며 끝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스데반은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뭐로 정죄했다고요? 우상 숭배로 정죄하면서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어떤 곳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손으로 만든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너희 과거를 돌아봐라.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끊임없는 반복이었죠.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또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이제는 뭐까지 우상이 되느냐? 그들의 손으로 만든 공간까지, 그 성전까지도 우상화시켜서 그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렬히 지적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데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장막과 성전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가 생명의 돌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던 광야 시대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이 어디서 알려주신 거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져라, 만들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다가 딱 지어라 해서 옮길 수 없는 것을 지었다면 지금 이게 어디 있어야 돼요? 광야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지어진 그 건물로 딱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장막을 다 걷습니다. 정성스럽게 그 레위 지파가 그 장막을 정성껏 거두었다가 옮겨지는 곳에 가서는 가장 중앙에다가 이 성막을 짓고 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나 성전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으로서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즉 사람이 만든 작은 건물이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는 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그의 보좌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 곧 이 온 우주와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분, 어떤 일도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이 스데반은 설교 가운데서 누구의 정신을 잘 드러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잘 드러냈어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이 누가는 이방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온 이 지도자인 스데반이 그의 설교와 교훈,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은 훌륭한 제자였는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그 모습 속에 누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다 뭐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도의 조건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이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이 또 전하는 모든 게 다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찔르면 예수. 그래서 공회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를 증언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7장 54절에서 60절을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순교당한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했는데,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드린 두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릅니다. 저들이 뭘 잘못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를 하면서 스데반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잡히는 순간부터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예수님을 정말 잘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경우와도 같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당하죠. 예수님을 누가 장사했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죠? 장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 지내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적 의미를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의미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변질된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의 후속 공동체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증언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또 그 완성을 소망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축하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역사적 재현이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 공동체는 예배 다음에 물건과 재산을 함께 나누어 쓰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창조하고 있었다. 예배 안에는 수많은 신학적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초대교회는 항상 이 성찬을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애천을 나누고, 또 이 예배가 다 마쳐지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고백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데, 바로 이 모임에서 했던 게 뭐였겠어요? 오직 사도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했던 설교가 뭐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만 증언하는 거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곳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거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격이겠죠. 그래서 이런 감격들이 담겨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자라니까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곧 오실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공산주의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틀립니까? 공산주의도 나누잖아요. 똑같이. 근데 차이가 뭡니까? 초대교회와 공산주의 차이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빼앗아요. 억지로 빼앗는 거죠. 내놓고 싶지 않은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빼앗고 그것을 마음대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것을 누가 다 독점해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독점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그런 욕망이 있는 곳,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욕망을 버리자고 하는 곳인데 사실 욕망이 버려지지 않는 곳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또 맡겼을 때 누구를 믿겠어요? 그걸 나누는 이들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을 믿고 나눌 정도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좀 더 볼까요? 이 교회가 변질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변질된 것은 이방 땅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구제 문제로 발생했다. 그리고 바로 이 갈등 뒤에는 율법을 지켜온, 그리고 성전을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신봉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종적, 종교적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력보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종교성, 제도적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만 계신 하나님, 이 구제에 문제가 생긴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 사람들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외식 때문에 이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 안에 담긴 게 뭐냐? 바로 공간주의와 제도주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 갈등을 들어 그의 새롭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이다. 유대인들에 의한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 같이 보였다. 기득권자들,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교회 정치꾼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증언하는 스데반의 후예들은 오늘의 사회와 교회 정치 현실에서 사장되어 내쫓김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에 역사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한다. 성서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길에 나섰고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으며 베드로의 이방 전도, 그리고 고넬료의 개종 사건이 이어진다. 스데반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 이후에 빌립, 고넬료, 베드로,
바울,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들. 그러나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방 선교에 나선 빌립이나 바울, 베드로, 그리고 개종한 고넬료를 주역으로 만드는 일은 극히 위험한 신학적 해석이 된다. 그들 뒤에, 아니 그들을 앞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역사와 구원의 진행을 심판과 사랑으로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인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인 거죠. 우리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차별. 그래서 차별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취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자칫 분파주의, 파당주의로 치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하겠다. 차별 없는 공동체.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아래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는 뭐였죠? 독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할 때 빚어지는 혼란상을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목격할 수 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재정 지출까지 도맡아서 하려고 할 때 교회 내의 갈등이 도출되었다.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때 그 공동체는 유기적이고 살아서 숨쉬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이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다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죠? 광야교회.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아무리 굳게 결심한 것이라 해도 얼마 있지 않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내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일치운동이나 흩어지는 교회를 부르짖고 물량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에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교회상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성전지상주의에 빠졌던 유대인들과 같이 내 교회만의 성장을 고집해가는 경우가 많다. 무한하시고 광대무변하시기에 온 우주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함으로써 내 교회만을 집착하는 마음을 비워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스데반의 이야기죠. 네 번째 한번 성찰과 나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친 무리들이 그 당시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를 없애버렸다고 쾌재를 불렀으나 예수님과 스데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그를 따랐던 스데반의 순교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곧 희망과 부활로 변화한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종말론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소망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